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가의 부활 현장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종주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여 건설이사 파견을 받은 한 크리스찬 노무자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장과 불무의 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근로를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모슬렘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는 그에게 어느 날 모슬렘 교도가 갑자기 자기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엄한 규율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성지인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회화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나라 메카에 있는 모하메스의 무덤입니다. 그곳에는 1년에 수백만 명이 모여 성지를 순례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모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너희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하메스의 아름다운 분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결국 이 사람 지금 메카에 있는 성전 이름을 입으면 카바 성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찬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회화교, 결국 이슬람교의 회회교의 장점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와 우리 너희와의 차이다. 모하메드과 다른 종교의 무덤은 모두 죽어서 썩어 버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인도에서 활동하시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노방에서 전도를 하겠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설교를 방해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걸 우리는 가지겠단 말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그때 그는 대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가 시체에 들어있는 관이 있고 아주 멋있는 무덤이 있어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는 것 아니요. 그때 선교사 스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당신네 회요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빈 무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기도하다가 특별한 좀 순서를 갖기로 했는데 좀 비교 종교학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종교고 놀랍게도 다른 종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벅차지만 조금 설교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에 의하면은 세계적인 종교, 적어도 고등 종교가 되려면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교리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가 종교되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와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명쾌해야 됩니다. 결국 창조론, 우주론, 신론, 인간론, 죄와 구원론, 무엇보다도 천국 이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야 될 천국에 대한 내세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사함의 원칙, 영생의 원칙, 그리고 오늘 여기 영계세계에 대한 어떤 것도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죄와 구원론, 중생론, 천사론, 마귀론, 귀신론, 천국과 지옥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종교가 참 종교가 되고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관이 분명해야 되고요, 인류관이 분명해야 되고요, 노동관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시간론까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고등종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소위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제가 분명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어쩌면 몸으로 배워 있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엄밀히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종교라기보다는 현세 경세 철학입니다. 논어에 의하면 내세가 궁금해진 예수님의 제자 자루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공이시여, 우리가 사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공자는 지금 많은 걸 얘기하고 수순제가 지구평찬을 비롯해서 삼강오륜,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신, 군의신강, 오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그 다음에 자녀유서, 부모유신. 어른애 알아보고 부자 됐다고 친구 버리지 말고 군자가 되어 인자를 베풀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부부가 예의를 지키고 부자 간에도 예의고 군신 간에도 서로 도리를 지켜야 된다 말씀했지만 대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겠습니까? 공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후를 묻지 말라. 나는 모른다. 여러분, 유교는 우리에게 좋은 철학을 가르쳐주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수신제가에 대한 좋음을 가르쳐줬지만 분명한 것은 유교에는 사회에 대한 논리가 없고 창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교 교리는 어쩌면 생활윤리 훌륭한 현세 경세 철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에 지친 인간들에게 조용한 도피처를 제공하기는 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하고 고해와 같은 세상, 열심히 살아보지만 역시 비참한 곳에 세속에 물들어서 고생하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걸 체념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팔정도를 비롯한 도기적인 사실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바른 대로 살아보지만 배신을 느끼고 비정을 느끼고 왕이 왕자를 죽이고 왕이 형을 죽이는 이러한 고세 속에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겁니다. 비통한 세상 떠나 살자. 불교는 물론 선교를 비롯한 다른 우상 종교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합니다만 불교 자체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설론을 다 마친 다음에 궁금해진 한 제자가 역시 논어에 있는 자로처럼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 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많은 고증을 들은 대학 교수들이 쓴 엄연한 신학책에서 온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장차 우리에게 죽음 후의 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법을 마친 석가는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다 타버린 막대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내세는 저 타버린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연기와 같으니라. 우리 내세는 저 타버린 흔적 없이 다 재고 날아간 저 나무와 같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뭐냐면 석가모니는 그날 저녁 제자가 대접한 돼지고기를 먹은 것이 잘못되어서 그날 죽었습니다. 우린 듣기 좋게 불타의 석가모니가 열반했다고 얘기하고 거룩한 삶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사실 돼지고기 먹고 취해서 급체해 죽은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팔정도를 비롯한 도덕관, 체념, 체휼 이런 것을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그에게 또 사후관이 없었고 엄밀히 옥황상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거 창조론, 내세론, 천국론, 지옥론 없습니다. 선교 도교의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요즘에 맹위를 떨치고 야금야금 한국을 지금 틈타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시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을 때 이슬람 교주였던 마호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알라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알라에게 온 몸이 사하도록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이 땅에 알라도 그리고 누구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자기는 그러한 계통을 밟는 또 하나의 깨달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마호메트는 주후 570년 가나안 양측으로 고대 근동 사우디아라 부근에서 태어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결국은 남편을 2번이나 잃었던 여인집 16살 이상의 과부였던 카디자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그 모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갑자기 수없는 재산을 물려받은 이 마호메트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되고 비애를 느끼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에 상념에 빠집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건 그가 그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하지만 천사도 여러분 가장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여 때는 영들을 가장한다고 하는 것. 결코 그는 정확한 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의 가정생활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관이 분명해야 된다는데 그는 공식적인 아내만 9을 데리고 살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근무했던 김승학 장로님에 의하면 1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9명 정실 중에는 8살짜리 파티마라고는 한 아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 며느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과 칼로 합니다. 일단 칼로 정복하고 칼이냐 꿀 아니냐, 죽을 것이냐 아니면 믿을 것이냐 강제로 시작합니다. 엄밀한 건 이슬람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사상입니다. 정치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완벽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조론, 구원론, 재론, 윤리관, 영생관, 교회론, 윤리관, 가정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책 성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는 다 한 것이고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춰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가 깨달은 부활의 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경을 푸는 열쇠로 바울 서재 썼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12가지의 성경은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해자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의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읽었습니다. 마가도 읽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오늘날 그렇게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휴직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고 자기는 거짓 증인, 자기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어제도 유선교회 회원들이 늦은 밤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교제를 하면서 강단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밥을 오랜 시간 끓이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하겠다고 금식비를 내고 하는 것, 여러분이 11조를 바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가면서 부모를 거역하면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어 지금 강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를 또 바로 헛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아주 중요한 교리고 기독교의 근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주님 당시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된 때 그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12 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여러 번 가까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던 모든 집, 제후의 만찬을 비롯한 모든 집을 갔던 모든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주님을 가까이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 교회의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정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루살렘 모교회에 수당했던 베드로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후에는 그의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전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없이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경험담을 통하여 듣고 본인이 보았던 것을 결국 글로 썼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생생하게 주님을 보았던 한 젊은 증거자의 증언입니다. 오늘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셨던 이 예민했던 젊은 청년, 마가가 보고 느꼈던 것, 그게 노년에 기록했던 마가의 부활은 현장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마가가 기록한 주님의 부활은 계시적이었으며 일방적이었습니다. 계시적이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은 제자들은 짐작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했으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고 저들에게 부활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목격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곧 당시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들이 향품을 얘기하여 주님께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걱정함을 갔는데 그들이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성지에 가면 여러분 압니다만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목곽분 땅에다 묻고 흙으로 묻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을 팝니다. 그 동굴의 무덤 문이 사람 키가 넘는 큰 둥그런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4-5명이 밀어야 열리는 그러한 특이한 무덤 구조입니다. 누가 그 문을 열리요? 우리 여인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문을 누가 열려 했는데 그 문이 벌써 열려 있더라. 특별히 예수님이 묻혀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돌이 무덤이 상당히 컸고 굴문이 더 견고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벌써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 상상도 못하고 있는 여인들, 더구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며 당신의 미래들에 대해서 지금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부활은 저는 생소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셨다는 거고, 주님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행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면석이를 지내던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낙향을 하시고 농사하던 그러한 시골집의 아들입니다.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문계를 가지 못하고 당시 그 부근에서는 가장 좋다는 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상업학교는 아주 대학교 입학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 번 알아주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교였습니다. 법관이 되기로 했던 제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목회의 길 믿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목에서 피가 넘어왔습니다. 슬퍼했다는 얘기가 정도가 아니고 정말 피가 나왔습니다. 동기간들이나 삼촌이나 많은 가정들,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향하여 눈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어떤 할아버지는 저놈을 실컷 두드려주면 정신 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신경쇠약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중견 목사가 되고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 잡은 목사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사랑받는 홍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누가 등록금을 내줄 것인가? 대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입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목회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나름대로 법과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일하고 있고 감리교회 그래도 중견 목사로 서 있습니다. 착한 아내도 제 곁에 있습니다. 두 아들도 있고 두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645개 교회 중청년회 목사님들 중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 아마 80%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냐고. 저보고 욕하는 목사는 개인적인 감정이 혹시 있는 목사님 아니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더니 제 앞길이 길이 열렸더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돌문을 열려주기요 고민하고 대체 내 앞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생활, 나의 어떤 삶에 내게 삶의 의미를 찾는 이 생활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유감없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주시고 돕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도가 바로 자력 종교 아닌 내 힘으로 믿는 것은 은혜의 아니요 은혜의 종교요 계시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할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번 예고했지만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게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던 날도 그들은 두려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저들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결국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순양을 걸리게 해서 이미 그가 걸어온 길에 여호와 이르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고 그들의 70명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과 온 나라에 놀라운 정치 그러한 통치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이하의 모세 역사, 선지자 요나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이들 누가 무덤이 굴려주려 했지만 돌문은 열려 있었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 향품을 준비하여 가져 나아갔던 여인들에게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희에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려 하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는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의지하여 주님이 여러 번 말하던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 뵙자고 말하고 보자고 말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성경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났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당시 말하는 보토케스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연설이나 아니면 행악설이나 도적설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코 저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엠마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이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분명은 뭐냐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간장을 책장을 들은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이거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거짓 종교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미치냐고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톱이 찔려 죽어야 되고 맹수에 뜯겨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캉짜오게 짱짜오게 찔려서 죽어야 되고 가족들이 죽는 걸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고 닉슨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던 닉슨의 도끼날이라고 하는 거기 유명한 그 찰스 콜슨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때 미국의 10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된 경고로 인해 결국은 감옥에 가고 뒤늦게까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몇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8명이 입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8명도 입을 맞추기 어려운데 500여 형제 수없는 성도들 당시 수많이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자기들 죽겠냐는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가정 자녀들이 쫓겨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자에 뜯겨지는 죽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증거를 말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그것에 모든 것이 주님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거짓말이면 성경이 휴지독이 됐을 겁니다. 성경은 간단히 어느 날 썼다가 갑자기 내는 그러한 헛개비가 아닙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눈독 들이고 쳐다봤던 겁니다. 검증하고 증거한 논문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전혀 이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부활님은 나타나신 주님은 계속하여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고 너희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이게 아니냐고 거기에 부활이 있지 않느냐고 부활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고증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말한 것도 믿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믿을 때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요. 때로는 친구의 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성경의 말은 믿어도 됩니다. 이미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과학자들이, 수없는 천문학자들이 수없이 들여다보고 의문을 갖고 또 칼질하고 또 칼질하고 또 칼질하고 수십 번 내버렸다 버텼다 하면서 증거낸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최고의 증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육신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과 직결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그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이 붙잡을 수 없었고 사망은 그를 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우리 구원과도 관계됩니다. 요즘 혹시 예수님의 제사함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부활을 못 믿고 주님께서 꾸중하실 겁니다. 그것도 못 믿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이 사건을 믿는 건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행위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소망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거기는 있다. 뭡니까? 이렇게 매듭져서 이어가겠다는 거.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어려움 속에 또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 또 주님 물러가자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도 담대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더구나 그분의 부활은 육체를 가지신 부활이기에 바울이 역시 말한 대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분이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닫힌 문으로 들어오시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자유로운 육체, 마음껏 다니신 육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줄이겠습니다. 작년에 한 설교이니까 줄이는 다만 부활의 현장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충만했던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사루산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모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갈릴리를 택했을까? 첫째는 그의 삶의 의미, 제자들과의 추억의 현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선교하시니 저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갈릴리를 찾으신 것은 저들의 선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끝으로 마가가 목격한 오늘 부활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도 있죠.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새벽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는 새벽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시고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먼저 보이셨다는 말씀 굉장히 조심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때는 주님께서는요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굉장히 주님의 사건이 큰 사건이죠. 아마 지금 말한 기독교 최고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사건이기에 이것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야 상식입니까?
베드로일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때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도는 분명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공식 채널 그리고 그의 어쩌면 12제자 가운데 수장인 기독교의 제일 1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은총, 여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숙한 여자가 7마리의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면 그 귀신 종류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그럴 수 있는 큰 마귀가 7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욕심내는 것, 시기하고 하는 것, 뭐 그 외에 여러분 알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알다시피 창녀의 떡이기야. 그의 몸에는 아마 오래오래 뿌리를 박혔던 어떤 이러한 음란의 마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더러운 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사님 7 귀신을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는 사실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날도 향품을 가져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토로하며 떼어놨다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책을 보고 왔습니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철저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비교 종교학까지 또 길게 설교하느라고 여러분 듣기 힘들었겠습니다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점은 최고의 특징입니다. 카바 성전, 불교의 어떤 사리, 엄연히 그런 인간은 존재하고 지금도 뼈를 남기고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육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십니다. 케네스 세길 목사님이라든지 영성 가진 목사님들이 때로 어떤 영성가들이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그 손자국에 구멍이 뚫려서 바깥으로 바깥 그림이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천에 항해 가면 거기 갈매성지가 있습니다. 갈매성지에 거기 교황이 올라가던 그 입구에 보면 만들어 손자국 보신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나마 어떤 영성가들이 신비한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만든 것이 그냥 예술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기독교 부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몰랐던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얼마든지 주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앞길은 열릴 것이고 만나주실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준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빗길을 헤치고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코로나의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 위에도 여러분에게도 활짝 부활의 문이 열려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주 헛되이